이 시간에 거룩한 축제 영상 하나 보신 다음에 거룩한 운동본부 대평 총재이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의인 목사님 당회장이신 이용호 목사님 영상 축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재희 대표회장이시고 거룩한 운동본부 공동총재이신 연춘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30대였고 10대도 있었습니다. 모처럼 축제를 즐기려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사망자가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번 참사로 숨진 여성은 97명,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20대 사망자는 8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30대는 27명, 40대는 8명이고 10대도 4명입니다. 아직 연령대가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33명 중 17세 미만 청소년도 포함된 걸로 알려져 사망자 중 10대 비중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저 영국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사탄 숭배 행위를 한 그 악설이 바로 헬로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귀신을 공양하지 않게 되면 1년 동안 질병과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귀신을 공양해야 된다. 그것도 처녀를 공양해서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헬렌 축제하다가 159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10대와 20대가 100명 이상이 죽었는데 우리나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탄한테 처녀를 공양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세속주의 문화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한 채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판을 치고 영적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순교한 성자들의 날, 그 거룩한 날, 거룩한 축제의 그날, 귀신 노름해, 귀신 축제해, 귀신 경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도순복교 이용 목사입니다. 거룩한 운동본부에서 2024 거룩한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누리는 물질적 풍요 이면에는 하나님의 창조일서에 위배되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 육신의 쾌락과 방종을 향해 달려가는 죄와 거짓된 부추김의 유혹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거룩한 운동본부가 설립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반영한 순전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이 땅에 확산시키는 귀한 운동을 펼쳐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열리는 2024 거룩한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은 성도들, 가정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귀한 역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강사님보다 먼저 나와서 축사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쏟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2024년 거룩한 축제를 이렇게 세계적인 기도원에서 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날 10월 이 마지막 날 30일에는 세상에서는 헬로윈 대회로 마귀를 숭배하고 악한 영들, 부정적인 영들, 이단 사이비 동성애 이게 만연하고 2년 전에는 큰 정말 이태원에서 참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알면서 더 한 사람이라도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세상으로 유혹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축제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정말 우리 장요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외로운 투쟁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내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부르짖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계적으로 정말로 큰 종이셨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수제자이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의 우리 김경문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영산 조영기 목사 제자들의 모임인 영재의 대표 고문이시고 저는 대표 회장이고 할렐루야 자랑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장요한 목사님은 상임 회장님이십니다. 마귀가 두려워 떠는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할 것이고 마귀가 두려워 떨고 앞으로 이 10월 30일 마지막 이 날에는 종교개혁 기념하는 날로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 거룩한 축제 기간 중에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12시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12시부터 평양예술단이 와서 축하 공연을 합니다. 그 후에 오후 2시 30분에 김원철 오산리 기도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시온대회가 열립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미국은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온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중동 순복음교회 우임 목사님이시고 영재의 대표 고문님이시고 거룩한 운동본부의 운용총재이신 김경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축제를 기쁘게 받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의 노랫말처럼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사회적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기도 동산에 왔으니 이 기도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곳입니다. 기사와 이적이 넘쳐나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한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육권의 회복을 얻고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반드시 선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성에 참으로 시적절합니다. 앞서 많은 목사님들이 언급한 그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가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벨론 문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치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서 공동체로서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고 지속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런 나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선봉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운동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장요한 목사님 대단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늘 구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금식하면서 이 성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장요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와 그리고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제의, 소위 제사인 것입니다. 의식인 것입니다. 예배할지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라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인스프릿, 그분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먼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교제하심과 또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을 높이면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아담의 첫 번째 영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인 되기 전에 아담이 깨끗하고 맑은 그런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배웠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의 영이 이제는 의로운 자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분하고 통할 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 정신과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내게 주는 물은 곧 목마르니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가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여기서 말씀한 그 생수가 바로 영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영, 본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생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롭고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영의 마음과 그리고 정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 드리라. 과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앞서 영으로 듣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의미도 통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실, 진정,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라.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정성 있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구경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보러 온 분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변화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진리의 특성 중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영원히 가두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대명사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돌을 제단 쌓고 경배를 드렸죠. 저 베델의 동쪽 그리고 서쪽의 아이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고 아버지를 종종 따라다녔던 이삭도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그 생애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고 안전 보장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 가정의 화평과 아울러서 목식업을 하니까는 목양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그것은 내 욕심과 내 바라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전제가 있었죠. 우리가 다 아는 바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한 바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영과 진리,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으로 주신 백세의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가지고 피를 빼고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했을 거예요. 정말로? 정말 진짜로 그러신 겁니까? 사실입니까? 아이, 농담하시죠? 농담 그만하세요. 절친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농담하는 분이 아닙니다. 헛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니야, 참말이야. 네가 나 하나 혹은 이삭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보고 싶어. 말씀해 보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했다 합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명령을 받았으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보이셨겠어요? 믿을 수 없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궁시렁거렸어요. 못마땅합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어. 더 아까워. 이쪽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 자식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명예가 아깝고 가진 그 어떤 것들이 아까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시간도 아까워.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랑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가라하니까 주저함 없이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땅으로 갔어. 자기 부동산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굉장한 의로움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웅적인 칭호를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본보기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사랑스럽고, 아니 자기 목숨을 차라리 내놓지 자식의 목숨을 내놓으라니, 그런 절체절명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저함없이 자식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드렸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가운데 본이 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소망교회 장로님이신 참존 화장품의 김강석 장로님. 어느 날 곽선희 목사님 시절에 차 한잔 하자 그래서 나갔더니 느닷없이, 장로님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훌로 신학대학에 석자 교수로 초빙을 받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훌로 그 신학대학에 기부금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한데요? 목사님 쓰신다면은 성교비로 드려야죠. 1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거의 20년 전 얘기예요. 100만 달러? 아들을 달라는 것보다는 큰 것은 아니지만 100만 달러, 지금도 큰 돈이고,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한 14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김강석 장로님이 주저함 없이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제가 드려야죠. 이 대목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시리즈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가 필요했을 때 제자들이 난감해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거기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제자들이 주인에게 가서 말하고 나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태운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죠.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라 박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 고신대학교 그리고 의료원을 만들고 부산 보건병원을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을 실시했던 분, 그분은 북한에서 홀로 내려와 가지고 평생 혼자 사시고 국가에서 이산가족 모임을 가끔 할 때 나라에 공이 많아가지고 박사님 제일 먼저 이북에 두고 부인을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적십자사에 그런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뭐 그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나요? 사용하겠습니다. 끝내 그분은 평생 혼자 남한에 살면서 재혼하지도 않고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희생한 분입니다. 나중에 중국에 가가지고 아들은 만난 적이 있지만 끝내 부인을 만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전설적인 인물로 영웅으로 살다 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유언이 있던 거 기억하시죠? 묘비에 하나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기록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담대히 감히 묘비에 하나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신앙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마지노선을 긋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이 정도, 내가 드리는 물질은 이 정도, 내가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이 정도, 이것을 마지노선을 절대 안 넘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감화 감동보다도, 하나님 명령보다 이 선은 안 넘어가. 기도 안 와, 금식 안 해, 새벽기도 안 나와, 헌신 안 해.
자기 마지노선을 딱 그어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그 선을 절대로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특별한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성을 볼 것이고,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기쁨으로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나를 받으시겠다는데, 내 예배를 즐거이 받으시겠다는데 제가 드리죠.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헛되게 왔다가 헛되게 가지 않을 거예요.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오신 것은 생산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이 남달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제성을 믿은 거죠.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욱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고 본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우리에게 내놓으신 것입니다. 비유에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창세기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지역은 오늘날 옛날에 그 다윗성이 세워졌던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곳입니다. 모리아 산상인 것인데, 말씀에 보니까 또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창세기 7절에 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기에 희생제물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역시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은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창세기와 그리고 신약의 이삭과 예수님의 비유를 대가면서 하나의 그림자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나의 비유로 우리가 말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오늘날은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힘을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슈퍼바이저, 감독과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성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던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영으로 진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 밖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라, 살아있는 제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만 예배드리지 말고 예배가 생활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으나 서나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하고 정말 신실한 신령한 그런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고 사회에서 하는 생활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삶의 실천의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고 그리고 너희를 택하고 부른 것은 목적이 있는데 가서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 그 과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열매를 놓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신뢰가 되고 환영받아야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될 것이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것이요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이요 그분과 제대로 교제도 못하고 돌봄도 받지 못하고 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어요. 우상 제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가풍 안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란과 나홀 세 자녀를 낳았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아비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리에서 죽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 하란 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순서대로가 형과 아우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게 된 것은 그 삶의 그 사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놓은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계보는 장남, 차남 이렇게 내려가는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홀과 하란, 아브라함 첫째는 하란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은 이제 셋째입니다. 롯이 나오는데 이 롯의 아버지는 하란입니다. 큰 형의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 데라가 이 모두를 이끌고 하란으로 내려옵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큰 아들인 이 하란이 공교롭게도 그 지역 이름이 또 하란이야.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혼자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레 그리고 큰형은 죽었으니까 이제 막내 나홀이 장가를 가게 되는데 밀가입니다. 사레는 누구냐?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아브라함은 본처가 있었고 이복 동생이니까 또 후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막내 아들 나홀은 누구라고 결혼했냐? 밀가하고 했어요. 밀가는 누구냐? 큰형의 딸, 자기에게 친조카와 결혼하게 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와 있으며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이죠. 문명 최고로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각종 사업과 천문학,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데라는 많은 돈을 법니다. 제법 풍요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하란에서 갈대아우르로 떠나서 하란에 가갈 때는 결국 큰아들이 죽고 만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어. 갈 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갑니다. 능동적이죠.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생애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수명이 연관되었음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70여 강건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하게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서 정말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수명이 장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산재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부심 속에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친족 간의 근친상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 근친상간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목적은 신앙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피가 섞이지 않고 이방 민족, 이방 신앙과 결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되고, 뿐만 아니라 우수한 혈통이라 그래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혈통을 굉장히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방 민족이 유대인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그게 쉽게 열어놓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근친상간을 언제 금했느냐? 모세 시절에 들어와가지고는 더 이상 근친상간하지 마라, 이제는 가족 간에 결혼하지 마라 하고 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친상간은 여러모로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부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또 성경에 보니까 금한 것이 있는데 동성애입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구약도 신약도 동성애를 다 금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교합한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지 반드시 죽일지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야훼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것임이라. 여기서 미동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남자에게 몸을 파는 아이를 말합니다. 또한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다라 했는데 역시 남색, 남자끼리 하는 성행위를 말하고 남성 동성애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야훼 성전 가운데 남창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하였습니다. 아세라 신상,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10개 이상 달려 있어요. 다산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 바알,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신, 여자의 신, 그 당시에 중동에는 이 두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신들인데 그 신전에서 많은 성행위가 벌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위키 나무 백과사전이나 유명한 백과사전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자세히 역사적인 사실을. 남창이 있고 거기에
창녀들이 있었어요. 왜? 다산을 위해서.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또한 성경이 지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색이라.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런 것들을 금하고 동시에 또 수간에 대해서 절대 금했어. 짐승과 고약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역사적으로 이 수간의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교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종이 태어났느냐? 한 번도 없어. DNA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짐승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과의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악스럽게 아주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왜 역사적으로 한 건도 나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허락했다면 아마 요괴 인간들이 많이 나왔을 거야. 막 귀가 막 토끼처럼 당나귀처럼 크다든지 여우꼬리같이 그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 없어.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은 잘 보존되기 원해서 절대로 수간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바벨론 문화와 그런 악한 문화를 척결하는데 우리 모두가 선봉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행하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겠는가, 보호하심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제대로 지금 하나님 뜻에 부합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거룩한가? 하는 것 자체하고 오늘 영과 진리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인으로 감히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특징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신실하고 어디 가든지 깨끗한 흠이 없는, 흠집 내면요 값 떨어져요. 모든 것이 정말 온전한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일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십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돼 또 육신이 약해서 때로 범죄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십계명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절대로 범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혹은 또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이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라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남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기록된데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나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라. 근데 이 구절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시원찮은 남편보다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랫말 우리 솔리스트들이 찬양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랬어요. 힘주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창조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지느냐? 시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여 우는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에 대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산제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상과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기독적인 그런 법안이라든지 그 병리 현상들을 척결하고 치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해 가지고 정말 한라부터 백두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깃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의 믿음의 자세와 그 신실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가문이 또 이 민족이 이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번성하고 이삭처럼 땅이 넓어지고 존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뇌리에 각인돼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다시 한번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소서. 세상과 마귀와 유혹과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승리를 구가하며 약속받은 자녀로서 그 뜻을 성취받으며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신 듯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
빌어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티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에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티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바벨론 문화가 척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척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과 진리가 가득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진리와 영으로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둠을 밝게 하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 민족에 그리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아가지고 부국강병 이루고 모든 백성이 골고루 다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마음의 손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처럼 제대로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서 깨닫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달으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신령과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경연상을 척결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시는 축복의 장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계절이 불어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부터 백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우리 아버지여 세상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적인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치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척결해버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들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대한 그런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 거룩한 우리 군사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격으로 말미암아서
신랑이 되시는 아버지여 주님이 있으여 우리를 지금여 주신다 하시니 우리를 지금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악령이 장난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과 하나 되지 말고 악한 자들과 교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가 척결되고 동성 결혼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전도를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